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믿음의 그릇을 넓힙시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또 뭐가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완전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불신앙.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믿는 거,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란 말이죠. 그게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또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 등장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공통적으로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지 말고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자기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불신앙이 뭡니까? 중요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사실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영적인 비밀인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대로 사단은, 저 악한 영 불신자들은 그게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 영적인 사실 잘 몰라요. 우리에게는 천국 보좌의 비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신밖에 모르고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모르고 불신자는 그렇게 살잖아요.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흑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불신앙입니다. 또 뭐가 불신앙입니까? 전도에 대한 틀린 생각, 전도에 대한 부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늘 주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증인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건 뭐하고 똑같냐? 감이 익어가니까 그 밑에 가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입을 딱 벌리고 홍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똑같아요. 그럼 홍시 먹을 수 있습니까? 작대기 하나 찾아오고 바로 따먹으면 될 건데,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 믿고 전도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불신앙입니다. 또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건강, 경제, 자녀, 여기에 대해서 틀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구원, 복음이다.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라. 영적인 사실 중에 사실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좌의 축복,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소망, 내세가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증인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 좀 약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바울이 말해요? 내가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뭘 확신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눈앞에 있는 우리 현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오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교회의 준비인데 사실은 우리의 준비입니다. 나의 준비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아 시대에 네피림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 뭘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의 아들들,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 놓쳐버리고 사람의 딸들, 세상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것 보고 쫓아가고 지금 시대 똑같지요? 네피림, 이 말은 위에서 떨어진 자, 쉽게 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 누구 말합니까? 사단, 추방된 자.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 또 거인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네피림이. 그래서 노아 시대를 보니까 완전 음란과 타락으로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관영했단 말은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에게 임했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언약을 노아가 붙잡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돌이켜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분명히 노아가 외쳤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그 경고를요, 무시해버렸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고 언제나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 그들은 멸망했다고 하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성애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소돔이잖아요. 이게 소돔이라는 지역에서 왔어요. 얼마나 동성애가 횡행했던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 3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주의 사자들이에요. 대접을 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성경에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성취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다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를 비롯해서 불신앙으로 지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겠다 말이야. 그 내가 저 두 천사를 데리고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 성에 의인 100명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멸망하실랍니까? 아니, 의인 10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어. 100명 안 될 것 같아. 50명?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40명? 30명? 마지막에 몇 명입니까?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불타버렸어요. 안성 평택은 참 살만한 도시요. 의인 수십 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응? 여러분 확신합니까? 참 안성 사람들이 복 받았어.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의인들만 이렇게 했다. 응? 10명이 뭐야 지금? 응?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받고도 불신앙으로 실패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은 어떠한 능력을 처음 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10가지 기적을 처음 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섬기는 신들, 우상들을 꺾는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400년 넘어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었어요. 그뿐이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대적 아멜렉이 쳐들어온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앞장세워가지고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 400년 넘어 이 노예 근성, 광야,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눈앞에 있는 이 광야 근성, 이걸 버리지 못하고요, 끝까지 불신앙하다가 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사막 한가운데 다 장사를 지내고 새로 태어난 후대들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부하는 것, 작은 눈앞에 있는 거 지나가는 거기에다가 마음 빼앗기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셨지 않냐 말이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왜 불신앙하냐? 눈앞에 있는 현실, 경제, 우리의 미래, 자녀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봐요. 내 지금 사업을 열어놨는데 사업이 되도 않고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금 목사님 속도 모르고 지금 편한 소리 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려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그때가 여러분 진짜 믿음 고백해야 될 시간표예요. 우리가 뭐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그때 믿음 고백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건 진짜 믿음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도리어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광야와 같은 현실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올 때 그때 언약 잡고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요 종교화해버렸어요.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저주받게 되어진 겁니다. 16절에 다시 바울이 말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해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또 19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먼저 모세를 통하여서
또 19절에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20절에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듣지 않는다. 듣지 못하였다고 불신하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주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불신자들이 복음 들어보지 못했다고 핑계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정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는 돼야 됩니다. 맞지요?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듣지 못하였다고 핑계치 못한다니까요. 불신앙할 수 절대 없어요. 같은 직장 안에서 두 사람이 붙었다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싸웠던지 치고받고 했던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코뼈가 불라져 버리고 한 사람은 이빨 하나 빠져버렸어요. 둘 다 고발하니까 경찰에 와갖고 둘 다 연행에 갔어요. 경찰에 보니까 코 불러주고 이빨 하나 빠지고 비슷하거든. 둘에게 합의하시라고. 고발해봐야 쌍방이 똑같이 벌금만 더 나오고 그렇지. 어차피 입배나 합의하시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쁘다는 거예요.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경찰도 곤란하죠. 해가 지니까 경찰서로 두 분이 신방을 왔어. 두 분 다 목사님이라.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코뼈가 불러져. 알고 보니까 장로라. 코뼈 불러진 사람이. 이빨 빠진 사람. 아이고 안수 집사님 어떻게 이빨이. 그럼 누구란 얘기요? 장로 안수 집사. 같이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장로인지도 몰랐어. 안수 집사인지도 몰랐어. 얼마나 회익자리 가면 잘 마셨던지 한 번도 장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도 안 놔버리니까 한 번도 안수 집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으로 바꿔버리고 선민사상으로 착각해버려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 속에, 종교 속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종교는 단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왜 오늘 바울이 이게 가슴에 한이 남도록 자꾸만 강조합니까? 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고백합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현장에다가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화당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억지 선교를 했잖아요. 사실은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이 니느웨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누구하고 같냐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하고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쳐요. 직접 말하면 미안하니까. 얼마나 미웠던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 안 간단 말은 못하고 배를 타고 가야 돼. 마침 선창가에 갔더니 니느웨로 가는 배는 지금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아이고 잘 됐네. 다시스 가서 보면 저 미운 니느웨는 가기 싫고 다시스 가야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말이요,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짐짝을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봐도 안 돼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신을 향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틀림없이 누군가 힘께 크게 실수한 사람, 우리 제비를 뽑자. 뽑아보니까 누구였어요? 요나. 요나가 배 밑에 숨어 있어요. 그 요나가요, 자기를 바다에다 던지라 그랬죠. 양심은 있어요. 결국은 그 요나를 큰 물고기에 삼켰다고 아마 고래쯤 되겠죠. 삼켜가지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거 가서 기도하려합니까? 살만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억지라.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바닷가 가서 요나를 패턴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니네라. 좋게 가야지 왜. 여러분 제대로 안 가면 그리 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나게 교훈해 줍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큰 성이기 때문에 사흘 길을 쉬지 않고 다녀야 복음 전할 수 있는데요. 요나가 억지로 왔잖아요. 하루 길 전에서 하루 길.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불과 요왕으로.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 때문에 앉았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루 복음 전했는데 억지로 전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대로 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한 거는 억지 선교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요나처럼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잡혀가서 이란 선교했어요. 우리는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억지로 한번 가볼랍니까? 여러분 끌려가 볼래요? 진짜요.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오늘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그 소리가 어디에 퍼진다고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237과 5천 종족에게 분명히 증거돼야 됩니다. 19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먼저 모세에게 이르시니 내가 백성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내 백성 아닌 자들 너희로 시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가 나고 그 다음에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타 종교인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시기가 나고 막 믿고 그래야 돼. 아이고 저것들은 예수를 잘 믿하고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고 불신자가 볼 때 이래야지. 아이고 예수 믿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시험이 잘 됐다.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237 현장 모든 민족 특히 미전도 종족에게 분명히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첫째,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두 번째, 전도, 선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요.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완전 건져내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선교의 가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또 전도를 하면서도 대강하고 진짜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지 않았어요. 언약의 가치를 잘 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진짜 우리는 이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 복음으로 또 참 전도, 그 속에는 선교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21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복음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쩐다고 그랬어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건지시려고,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도 복음 안 받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복음받고 교회화되어지고 제자화되고 중재가 되었다?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두고두고 계속 응답받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까지 그 응답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 성도들의 산업과 미래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공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지혜도 얻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또 이게는 나중에는 전문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참 복음과 참 전도를 렘넌트가 가슴속에 담다고 하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또 산업인이 정말로 내 산업이 참 복음 가진 산업이요, 참 전도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정말로 복음 경제가 뭐다? 또 흑암을 이기는 빛의 경제가 뭐다? 여기에 주역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좀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실수한다?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참 복음이고 참 전도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하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미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첫째, 다민족, 많은 유학생들, 앞으로 국제결혼은 다문화 가정,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우리가 갈 것도 없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앞으로 많이 오겠죠. 237 나라와 5천 미전 종족 그 가운데서 이미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앞으로는요, 질병 시대예요. 중독 시대입니다. 뭔 중독입니까?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 청소년, 노름 중독에다가 물질 중독에다가 음란, 그것도 중독이잖아요. 영적입니다. 두 번째,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포기해버리고, 거기다가 세계적인 전염병 시대가 왔어요. 코로나 같은. 전문가들이 미리 말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되어질 거라고. 단순하게 한 번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 백신을 앞으로 독감 주사처럼 매년 맞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그랬어요. 왜? 끊임없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키니까 매년마다 이제 맞아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그러한 시대가,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러한 시대를 진짜 복음 아니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러한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 특히 이 TCK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요.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데, 버려져 있는 어떤 부모는요, 여기 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자기 나라 돌아갈 때는 이혼해버리고 애도 버려버리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빠는 한국 사람, 엄마는 뭐 다른 나라 사람인데 아무도 이 아이를 돌봐주는 데도 없고 방치되어 있고, 또 어떤 다문화 가정은 어떤 사람은 자기들 같은 민족끼리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요, 법적으로 어디다 올릴 수가 없잖아요. 왜? 숨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정식적인 비자는 끝나버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법적으로 어디다가 등록할 수가 없어. 뭐 아이들 병원 어떻게 갑니까? 학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TCK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큰 사회 문제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마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성전운동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제 저녁에도 성전 한 3채 지어버렸네, 머릿속으로.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끝났겠습니까? 안 끝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 끝이라. 끝났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맞냐 안 맞냐,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237과 5천 미정도직을 살릴 이방인을 살릴 이방인의 뜰, 또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가진 그러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맞냐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편에는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할 거는 뭡니까? 우리의 준비는 뭐예요? 나는 정말 여기에 주역으로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냐? 진짜 이것이 나의 미션이 맞냐? 이거예요. 성전운동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나도 그 속에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이 응답받는 성전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말이에요. 이게 맞냐는 그거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부터 이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조그마한 그 소주잔 갖다 놓으면 그 밖에 못 받겠지요. 그런데 처마 밑에다가 말이야 어마어마한 큰 그릇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어요. 단 우리의 그릇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을 때도 건져낸 여호와 아니냐? 나의 능력을 받지 않냐?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도 준비가 끝났고 저도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사택을 내놨습니다. 내놨더니 하루 만에 사겠다고 지금 나타났어. 그리고 사택은 어차피 교회 사중에 다 내놓는 게 당연하고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낼 겁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왜? 나는 성전 운동을 위해서 올인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준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복음에 불순종한 사람은 시대마다 멸망당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복음과 참 전도를 회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마음속에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가 끝났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 확인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방인을 살릴 교회가 맞고 치유할 교회가 맞고 후대를 살릴 교회가 맞냐? 그리고 정말 저 성전운동이 나의 미션 맞고 내 인생 작품이 맞냐?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단 기도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해요. 불신앙을 버리시고 오늘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더 나아가서 민족과 237 현장을 살릴 올바른 성전운동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전 성도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과 참 전도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영육간에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며 현장에 닫혀있는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